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21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신자들이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어떤 것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대목으로서 아내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성경이 예수를 믿는 모든 여인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전도회 회장하지 말고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산기도 가지 말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남편이 교회 일에 봉사하는 것을 동의하거든 반사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집사도 하시고 여전도회도 하시고 산기도도 가시고 하십시오. 남편이 반대하거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임무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늘 반문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신앙을 이해 못하는데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거부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일에 어떤 봉사하는 일과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우리가 그만둔다고 해서 신앙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맨 처음 해야 되는 일, 바뀌어야 되는 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주께 복종하는 것의 실생활에서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율법,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계명이 뭐냐?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첫째 번 계명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펼쳐낼 수 있는 무대 위에서 가시적인 일로서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용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밖에는 표현될 것이 없고 실천될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그게 주께 복종하는 것으로서 그런 원리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부인은 어떤 경우에도 남편에게 포르테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때는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곳을 가서 설교를 해도 이 부분에 아멘 하는 교회를 제가 아직 못 만났는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훨씬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혹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직장을 안 나가고라도 부흥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되는 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요. 이렇게 배워놨으니 큰일 중에서도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아내는 어떤 경우에도 남편에게 눈을 부릅뜨거나 언성을 높여서 말대답하지 않는다. 믿거나 말거나 왜 이런 요구를 하셨는가?
여자가 남자만 못해서인가?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만 못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맡은 바 배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배역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을 하나 들었습니다. 강수연 씨의 무슨 영화지? 칸느 영화제였나요, 이번이? 베니스 영화제였나요? 하여튼 무슨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방화사상 최초로 권위 있는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탔습니다. 여우같이 연기를 한 걸 여우주연상이라 그러나 보죠. 여우주연상을 탔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가 촬영에 들어서면 본인으로서 그 배역을 맡지 않고 그 극중 인물로서 자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연산군에서 장록수 역으로 나오면 장록수 같이, 또는 무슨 역에서 무슨 요조숙녀로 나오면 또 요조숙녀 같이 그 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만일 거지 역이라면 거지 다 와야 되고, 그것이 만일 처절한 신분의 역이라면 처절해야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에 유명했던 그 청춘 멜로물 전성시대에 유명했던 문희 씨라든가 윤정희 씨 한참 팔팔했을 때에 혹 가다 그분들이 노역을 맡는 경우가 혹 한 번 있곤 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역으로 나온 사람이 며느리보다도 젊게 나와요. 할머니 역을 거부하고 이쁜 얼굴로 팔아먹고 사니까 줄은 그려준 거 분장실에서 그리고 나와가지고 결국 촬영을 정작 할 때는 다 지우고 뺀뺀한 얼굴로 서서 누가 며느리고 누가 할머니인지 시어머니인지 구별이 안 되게 나서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영화 베리는 겁니다. 이걸 배역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시큰둥한 얼굴로 보시죠? 이걸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로 바꾸죠. 그걸 사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사명 그러면 되게들 좋아하죠. 나는 목사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나는 여전도회 회장의 사명을, 나는 기도의 사명을, 이렇게 육갑들 떨지 마시고 이게 사명인 겁니다. 이게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지고 망하고 밟히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지를 우리가 다 모를라도 우리는 주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 것이요. 그분의 지혜가 우리보다 더 깊으시며 능력이 더 높으신 분으로서 이 일을 시키시니 거기에 더 선하고 더 높은 목적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제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성경이 늘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쓰는 고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들이 실제로 나를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은 내 아내가 좀 변했어. 좀이 아니에요. 좀 이상해졌어. 어쩌면 저렇게 멋있어졌지? 어떻게 저렇게 선녀같이 됐을까? 이 항복을 사실은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못된 남편을 만나면 그걸 빙자해서 더 짓궂게 놀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명령은 그렇게 해서 남편이 변화한다든가 남편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다는 방법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또 남편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죠.
이사야서 6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6장에는 이사야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를 보내는 하나님의 보내는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사야는 실패를 약속받고 보냄을 받습니다. 그가 가는 길, 그가 맡은 소명은 실패입니다. 실패하는 소명입니다. 그가 가서 한 일에 대하여 그가 그 반응과 결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가서 외친 것에 대하여 상대방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다 십자가에 대한 일종의 상징들입니다.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말씀과 교훈들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중에 제1절이 뭡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듣더란 말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방법론으로 따지자면 실패할 일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럼 대상이 우리 인간이 하는 방법론으로 알아먹을 대상이 아닌 곳에 보냄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가 순교로 연결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 우리의 말과 지혜로 대상들이 납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래서 일찌감치 이해를 하고 자기가 그랬으니까요. 자기가 못 알아먹었었으니까 너무나 잘 알죠.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이 사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경이 묘사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요 가장 지식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할례를 제때 받은 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추종한 사도들의 말을 반대했고 자기 깐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귀머거리며 무지하며 죽은 자인가를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맡은 일을 전하러 갈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말의 지혜로 납득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던 그를 감옥에 갖다 넣든 실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와 그의 실력으로 결실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부탁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로 전한 것을 그들이 말로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시면 언제든지 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요 말과 지혜로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 쌓은 위에 신앙의 모든 요구는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든가 인내하라든가 용서하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항복할 거라 이렇게 기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유일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아니고 상대방을 그렇게 하면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도 아니고 주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바친 진심과 복종들을 어떻게 쓰실 것이냐는 그분의 권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맡은 책임들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느냐 할 때 거기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관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 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상징화하기 위하여 질서상 가정의 대표를 남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서에 있어서 여자가 훨씬 똑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신방을 다니다 보면 부인이 똑똑한 가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똑똑함을 남편을 통하여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왜 그것이 창조를 설명하게 되느냐 하면 요즘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의 창조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인간이 우연히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진화에 의해서. 그럼 진화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생겼죠. 그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 순서가 없었던 것 때문에 그렇게 요즘 여성 해방 운동들이 기승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에서 남편을 권위 질서의 머리로 세우고 그 밑에 복종해야 되는 것에서 이제는 도망 나와서 대등한 입장에 여자들이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그렇게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다고 그럽니다. 이젠 여자들도 사회에 진출하고 돈을 벌게 되자 이제는 굳이 결혼해서 구질구질하게 애 낳 키우고 설거지나 하다가 늙어 죽기는 억울하다고 결심들을 하고 작당들을 하고 이제는 혼자 살기로 결심들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잘난 것인양 세상에는 유행병처럼 번져가고 있죠.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한 인생살이에서 여자가 덜 고달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아내 노릇하고 어머니 노릇하는 것 같이 고달픈 게 없죠. 혼자 살면 고달플 거 하나도 없죠. 자기 밥 먹은 거 설거지하는 거에 뭐가 억울하겠어요? 먹고 싶지 않아 설거지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니까 자기가 일어나고 싶은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은 때 자고 나가고 싶은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은 때 들어오고 여태껏 못했던 가장 큰 이유 돈 그것도 이젠 내 손으로 벌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져서 남자의 그늘로부터 보호로부터 벗어난 것이 큰 자랑으로 되어 있고 여성 지위의 격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놓고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정을 깨고 있다는 것만은 아무도 요새 입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걸 마치 가정을 깨는 것이 무슨 노예 제도를 깨는 것과 방불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큰 불행이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이 만약 불행했다면 가정생활을 잘못한 것이지 왜 가정을 꾸린 것이 불행의 유일한 원인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태어난 게 죄죠. 태어나지나 말지. 안 태어났으면 무슨 번뇌가 있으며 고달픔이 있으며 비가 온들 어떻고 해가 난들 어떻겠습니까? 없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요즘은 논리가 이상해졌죠. 한 가지 문제를 전체에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날강도 같은 논리가 현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그게 무슨 큰 자랑이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100군데 등산을 가는데 그날따라 무슨 을지 작전인가 왕거미 작전인가 그런 작전을 하는 날이었답니다. 일반 시민들은 몰랐었죠. 100군데를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 군인들이 내려와서 저희를 잡았습니다. 어딜 가느냐 이거예요. 100군데를 간다고. 신분증을 보자 이거예요. 하도 젊은이들이 댕댕대는 게 꼴 같지 않아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픽 웃었더니 그 친구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랬죠. 나도 군대 갔다 왔네 이 사람아. 나도 그때 네가 코 흘릴 때 고생했네. 그건 그 친구는 그때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지금 자기 고생하는 것만 있잖아요. 이 왼수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편안하게 지키기 위해 오늘 이 값진 젊은이가 이 시간 왕거미 작전에 잡혀나와서 남은 등산 가는데 나는 총을 메고 산속을 방황해야 된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어떡하자 말이에요 그러면. 군대를 뽑지 말자 말이죠. 그래서요. 확대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확대하면. 그러나 그것 하나만 갖고 그쪽은 총을 가졌고 나는 신분증밖에 가진 게 없으니까 제가 졌죠. 총알을 신분증으로 막을 재주는 저한테 없으니까. 그 논리와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린 그걸 자행하면서 거기다 참으로 멋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신자로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나타내시려는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라는 것을 유일하게 표출해낼 수 있는 하나의 상징들을 어떤 의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임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달프다는 이유 때문에요. 고달프기 때문에. 지난 주인가 그 전 주인가 사랑과 야망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제 아내와 저랑 다투는 게 있으면 채널 갖고의 다툼입니다. 저는 스포츠 중계를 보시는 거고 제 아내는 사랑과 야망을 봐야 된다. 이제 다 늙어갖고 무슨 사랑이 있고 야망이 있나? 그때 참 모를 일이에요. 그거 보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도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누구죠? 차화연이가 이제 드디어 연기 생활의 미련을 못 버리고 다시 이제 연기 생활을 하러 가갖고 무슨 눈이 막 오는데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강물에서 막 웃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못할 짓이죠. 못할 짓이죠. 그때 하다 말고 나 안 해. 그럴 수 있죠. 그럼 뭔 못하는 거죠? 그럼 연기자는 못 되는 거죠. 배우는 못하는 거죠. 배우를 하려면 그 극 중에서 요구하는 장면을 찍어야죠. 찍으려면 눈보라 치는데 맨발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널뛰듯 뛰어야죠. 어떡할 겁니까? 그래야 작품이 되는데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감독인 거예요? 도대체가. 누가?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큰 문제고 기독교가 약화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한 장면들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전 이것만은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안 할래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애들이 어머니 난 오늘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안 갈래요. 여러분 에이 그런 날도 있지. 그래요? 이빨은 몽탕 껍질을 놔둬요? 어딜 안 가요? 어딜?
같아서 하나님 전 이건 못하겠어요. 어느 쪽이 더 겁나는 짓거리인데요, 지금.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분명한 상징이 이런 것이 따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분명한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다음에 만들었다.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가 아니라 남자를 왜 앞장 세우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남자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가 그러면 여자보다 잘났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두 번째는 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타락의 원인이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그때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준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남자를 도우라고 되어 있었고, 그때도 권위 질서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간 창조의 장면을 보시면 여자를 만들기 전에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세상 모든 지은 짐승들을 아담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때 이미 아담에게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영광된 권리가 주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이름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고 그의 돕는 배필이 됩니다. 그런데 타락의 장면에서 하와는 남편에게 그 문제를 의논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을 해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지위를 그 차원에서는 더 남편의 복종 아래 더 단단하게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건 벌이 아닙니다. 벌이 아니고 일종의 사실 큰 은혜입니다. 여자의 생각은, 이것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재치가 있고 섬세한 것이 사실이지만 남자만큼의 판단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긴 안목과 큰 결정에서 남자를 쫓지 못합니다. 열등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재치와 순발력은 남자가 여자한테 늘 집니다. 왜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이 손찌검을 하는지 아십니까? 말로 지기 때문이죠. 힘이 세서가 아니라. 말로 안 되니까 손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아내들이 맡은 이 역을 감수함으로 하나님이 계심과 그의 피조물인 것과 이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그 죄인된 자리로부터 구원하여 영광된 자리로 불러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로서 그 사명을 여자들이 감당하도록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다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복종하는 것이요, 주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그의 품에 모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이제 내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야 할 것이 없이 그의 보호와 그의 인도와 그의 복주심 속에 안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확인하고 신앙으로 받아들인 자의 자세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의 가정에 지켜져야 할 가장 큰 책임입니다. 이 가정이 깨진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가정이 깨지자 그 후유증이 이혼한 남편과 부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권위를 배울 때가 없게 된 것입니다. 권위를 배우지 못합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을 말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날뛰는
완전히 미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위 아래 들어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 속에 있지 않으며 또 죄와 사망의 노예에 있지도 않으며 하나님 안에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으며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안주하는 기쁨과 감사와 승리만 있는 만족한 자들인 것을, 주 안에서 행복한 자인 것을, 다윗의 시를 빌리자면 부족함이 없는 자인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건강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명예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세상 지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싸움이 있으며 불평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이 주께서 부탁하신,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요구하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여 주 안에서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밝히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정에서 행해져야 하는, 그 아내들에게서 나타내야 하는, 꼭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일을 책임 맡은 귀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종종 아카데미상이나 무슨 국제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 탈 때 꼭 나무 주연상도 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여우 주연상을 타죠. 그러나 그레고리 팩이 나무 주연상을 타지는 않습니다. 서로 꼭 쿵짝이 맞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각자는 자기의 연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맡은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향해 가니까 나 혼자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겠습니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존경할 만하냐, 순종할 만하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순교까지도 각오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다면, 목숨을 걸도록 요구받고 있다면 다른 것은 핑계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책임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풍성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렵고 괴롭고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 안에 있으며 주께서 우리를 불러 시키신 주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된 사자로서 영혼을, 생명을, 진리를, 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자로서 있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할 때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고달플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복한 자이며 만족한 자이며 영원히 약속된 자인가 마땅히 드러내는 일 감당토록 우리의 영혼을 더욱 굳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더욱 풍성케 하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들을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따님들 되게 하시고 남편들로 하여금 내 아내는 참으로 신앙의 여인이었다 말하게 하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책임 있는 신앙의 길을 걷도록 힘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정을 파괴하며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무책임하게 허황된 길로 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물들지 말게 하시고 위축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은 주의 요구와 명령을 따른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소명에 의한 길임을 기억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미혹받지 말며 우리 서로 격려하여 이 길을 완주하도록 주께서 힘 위에 힘을 더하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사 마침내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